이렇게 저라고 특별히 박수 길게 치신 거 아니죠? 네, 늘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박수는 대충 이렇게 치는데 너무 이렇게 치셔서 너무 환영받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고,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주신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20절까지 읽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교회가 선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19장 이 근방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9장은 세 번째 선교여행,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은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살피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책이잖아요. 과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역사책을 쓰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쓰거나 뭐 어저께 일어났던 일,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할 때 어떤 걸 기록하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다, 뭐 세수했다, 뭐 갔다 왔다, 그런 거 기록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그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내가 남기고 싶다, 이런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크게 이제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9장 전체에서 그 3가지 사건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좀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특별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도대체 제자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우상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특별히 이 사건을 뽑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보에 보면요, 도대체 제자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생각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인들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컵, 그럼 여러분 컵에 대한 생각이 되게 비슷하죠. 그죠? 뭐예요? 되게 이런 겁니다.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컵을 안 보여주면서도 컵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생각하는 게 생각이 비슷해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자신들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제자라고 불렀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책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팬은 뭐예요? 팬은 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BTS의 팬이다, 나는 뭐 나훈아의 팬이다, 나이 드신 분, 그럼 나훈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팬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팬이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깊어지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선생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들은 자기를 그냥 예수님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제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고민을 하라고 누가가 아마 이것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약간 이 제자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이상하다, 니네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제자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처음에 와서 세례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도 제대로 못 이해하고 그냥 우린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지식만 갖고 있었을까? 19장 앞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그 앞장에 이제 17장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명한 성경학자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딱 왔는데 누가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굴라가 성경 교사예요.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보니까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아굴라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러자 아볼로가 완전한 준비된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다. 특히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오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구원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따랐던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부활하며 영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에 태어난 어떤 사람. 예.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선생, 랍비 예수라고 불러요.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막 성경의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뭐 구약을 다 깨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자. 네. 근데요, 사도행전 뒤로 조금 더 뒤로 가면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큐리어스라는 단어예요.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당시 누구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어요?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어요. 뭐예요?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때 통치하는 황제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했거든요.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습니까? 구원 주셨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팬입니다. 팬.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졌다, 니네는 니네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제자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복음은 언제 확산되어집니까? 성경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점검해 보길 원했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운데서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니 세력을 얻은지라. 바울이 2해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소아시아 인구가 1,50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1,500만 명이 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실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사실에 관찰된 것만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해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1,500만 명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전파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마을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렇게 갖다 주는 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우리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악한 것과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세상이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때 동성애는요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동물들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되고 두 해 동안에 전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무슬림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안에 어마어마한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강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를 왜 초대했냐면, 와, 한국교회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했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중국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그 수련회 가보니까 그들이요, 수련회가 한 11시쯤 끝났는데 안 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시작하는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거 30년 전에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30년 전에 저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전파할 때 서양의 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네들 부럽다고. 우리도 당신네처럼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근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중국 선교 젊은이들 모인 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당신네들처럼 저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는 핍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교회 안에 핍박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국교회가 줄어드는 줄 아시죠? 천만에요.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분 아시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교회가 자라나던 중국교회를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다 나온 거 아시죠? 예, 중국에 한국 선교사들 거의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혔구나. 천만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한 5, 6년 전만 해도 중국의 교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에 가정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서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막 10,000명 모이고 막 20,000명 모이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정권을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었습니다. 교회 다 문 닫고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됐던 가장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성장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골목 마을마다 자그마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들이, 여러분 그 가정교회란 말 들으셨죠? 가정이 교회가 되고 마을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교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중국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렇게 도시에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막 2,000명 3,000명 모이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핍박이 딱 임하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북경에 가장 큰 교회가, 컸던 교회가 3,000명 모이는 시온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핍박이 임하자 흩어지기 시작하자 저 마을과 동네로 흩어지면서 그 마을과 동네 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가정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30,000명이 됐어요. 이전에 농촌기업 때 19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가정교회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다 인터넷에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어떻게 모이는 줄 아세요? 다 그냥 공원에, 그러니까 정부가 못 모이게 하니까 공원에 전부 이제 트레이닝 있고 배드민턴 하나 들고 이러고 공원에 다 모여요.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 교인들인데 그냥 공원에 모이는 거예요. 네. 귀에 이제 다 이거 리시버 끼고, 그러면 11시 예배다. 그럼 11시 한 5분쯤에,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시 5분쯤에 담임 목사님이 찬송가를 딱 보내요. 그럼 핸드폰으로 다 찬송가 듣는 거예요. 거기서 공원에서 그냥. 또 찬송가 끝난 다음에 11시 10분쯤에 설교를 미리 녹음해가지고 딱 보내요. 그럼 그걸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 공원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배드민턴 치는 척 하면서. 네.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모여서 힘들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면, 네, 말하지 않아도 다 다시 교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제대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복음은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복음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한 가지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무슬림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620년경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4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난 140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딱 72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69번이 지난 2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지난 130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넘게 회심한 사람이 딱 3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일어난 거 69번이나 일어났다고요. 뭐가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난 20년 전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무슬림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이요, 그뒤 30일 동안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3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는 매년
그걸 눈치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이 30일 동안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우니까 무슬림들 와야 3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30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못 가니까 어떤 일들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특히 무슬림이 30일 기도일 중에 27번째 되는 날이 권능의 밤이에요. 권능의 밤은 무슨 날이냐면 그들이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27번째 되는 날이 그들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그들이 쭉 기도하다 그들이 환상 가운데 알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27번째 되는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들이 엉뚱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지금 무슬림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님 혹시 아시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무슬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됩니까? 90% 이상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미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교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오는 건 합법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건 괜찮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무슬림권 안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역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가 일어납니다. 네. 자꾸만 교회에서 선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실패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막 선교를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해.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궁입니다. 양궁은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국가대표 결정전이 더 어려워요. 거기서 1등하면 무조건 거의 금메달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양궁하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막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훈련시켜서 나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모든 국민들이 양궁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가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나가고, 그죠?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되려면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선교사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네. 선교사로 나가느냐 안 나가는 거는 상황에 따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3년 전에 4년 전에 왔을 때도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 옆집에 있다고요. 한국에 지금 3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이 가서 평생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20만 명이나 와 있다고요. 30만 명이나 와 있다고요. 한국의 웬만한 대학 안에 유학생들, 여러분 여기 고려대학, 제가
고려대학 근처에 있는 조그만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자꾸 잘하는데 그분이 고려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 자기 잘 안 돼요. 가서 물어봤더니 고려대학 안에 유학생이 8,000명이 있대요. 여러분, 고려대학 전체 인구가 아마 한 학생 한 3만 명? 그중에 8,000명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라고요.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다 미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아니죠. 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 말은 탐만학교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탐만학교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고 그냥 뒤에서 선교사님 오면 그냥 아유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갑니다. 강의하고 나면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시죠. 선교하느라고 힘드시죠. 그리고 막 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속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왜 대접하시죠 저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경우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요, 저는 선교도 못하는데 선교사님이 고생하니까 제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번 만나니까 제가 잘 대접합니다. 저는 대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를 그냥 사랑해서 대접하는 건 내가 봤지만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하시라고요. 선교를 하시라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선교를 하시라고. 옛날은 불가능했어요. 가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의 옆집에 그들이 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들이 있을 때 복음은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포인트 더 얘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요, 사도행전은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만일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들여다봤더니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는 유익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처럼 사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처럼 사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듣더라. 저는 그 일이 한국교회에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이 다 복음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정 기간에 최소한 이 구루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 그들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몇 년 기간 안에, 혹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우리가 몇 년 기간에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몇 년 기간 동안에 이 구루동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년 기간 안에 이 구루동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운영 기간 안에 하나님,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몇 년 기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뭐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자꾸만 예수 믿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 뽑아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막 상을 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뭐가 특권이에요? 복을 받는 게 특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잘못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틀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물질 건강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풍요로워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복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관계가 개선되고 그리고 내가 그때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과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구동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하여 누가 제자인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해서 끝나는 예수의 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는 예수의 제자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을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세상 모든